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회복 6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이루는 예배자. 여러분, 세 번째 뭐냐? 우리는 예배자의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옛것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낡은 구습을 가지고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무엇을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나갔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이게 집어던진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버려버렸대. 예, 그냥 뛰느라고 어떻게 이렇게 벗어진 게 아니라 그냥 겉옷을 버려버렸어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다르죠. 버려버렸다는 것.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국어를 하러 다녔어요. 그들에게 특징이 있었어요. 그들은 늘 들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바가지하고 숟가락이에요. 예, 바가지하고 숟가락 들고 다니고. 그리고, 그죠? 예,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이러고, 그죠? 예, 죽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 하면 잘 알아. 저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저. 이러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말해.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예?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그리고 또 한여름인데도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두터운 옷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거지들은 늘 추운가 봐. 옷을 두껍게 입고 다녀.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밤 때문에 그래요. 밤에 그 두꺼운 옷이 없으면 추워 덜덜덜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거지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낮에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필요를 따라 저녁에 외출할 때만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나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지들은 길바닥에서 잠을 자주 자는 사람들은 아예 무엇을 입고 있어요? 겉옷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거지다. 대낮에 뜨거운, 여기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낮에는 광렬한 태양빛이 있고요. 밤에는요, 추워 얼어 죽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해서 지켜주셨다는 이야기는 놀라운 거예요.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여러분 낮에는 뭘로 막아주셨어요? 태양을? 구름으로 팍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태양이 장렬할 때 구름이 두껍게 딱 태양을 막아주면 그늘이 시원하게 지는 거 아십니까? 네, 그것도 모르진 않겠죠. 시원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은 기분까지 좋고 선선하게 좋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어야 돼. 뭐를 지새워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를 버려버렸어요? 겉옷을 집어던졌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거지 생활 하지 않는다는 확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바로 인식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낫는다. 나는 이제 거지 생활 청산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 확실하게 깨끗해진다. 나는 오늘 분명히 이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겉옷을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예배자의 권능을 받지 못하냐면요, 믿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저거 누가 주워가 겉옷 갖다 팔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옷도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그러죠. 속옷은 여러분 이 언더웨어가 아니에요.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그 위에 입는, 안에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옷을 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갖다 팔을 수가 있어, 그 시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은 그 옷까지도 뺏어가려고 그 옷을 벗겨서, 어차피 다 옷을 벗겨놨으니까 그 옷을 서로 제비 뽑아서 누가 가져가서 이걸 팔을까? 그죠? 지금 그 옷을 산 사람은 대박이죠. 예수님이 입었던 옷, 어우, 이렇게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면 지금 여러분, 참, 예, 난리 난, 그 돈을 환산할 수가 없어, 그건 지금. 예. 근데 그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제비 뽑아 가져가요. 그래서 추적해야 돼. 누가 가져갔는지. 그 옷도 가져가요. 겉옷은 더 비싸요. 그러니까 겉옷도 갖다 팔을 수가 있어요. 다 주워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어 던졌다는 것은 믿는다는 자의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따라 자기의 옛 모습과 모든 것들을 벗어 버리는 결단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면 이제 그거 더 이상 안 붙들어도 됩니다. 버려도 돼요. 뭐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건데 내가 더 이상 이거 붙들고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 벗어버려. 근데 우리가 그런 결단력이 없어요. 이루어지고 응답되기 전까지 붙들고 있어 봐야 될 것 같아. 안 될 수도 있잖아, 응답이.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거예요. 근데 바디메이 보세요. 딱 갖고 이거 벗었는데 만약에 벗었는데 내가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이거 버린 거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완도한데 지가 던졌지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다 던졌는지 안 보여. 그 사람이 주워가서 팔아버리면 어떡해? 그럼 밤에 어떻게 돼야 돼요? 추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뭐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태바니까요. 아유, 예수님 앞에 가서 못 고치면 어쩔 수 못 고칠 수도 있잖아. 이러고 겉옷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 이건 믿음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확실하게 자기가 변화될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줄 사람처럼 확실하게 변화된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예배자의 권세가 나타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옷 집어 던져버리고 비싼 옷이에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밤에 내가 길바닥에서 잘 일 없다. 오늘 난 눈 뜬다. 믿고 그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을 멈추게 하는 결과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 그에게 주님은 그를 분명히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해지고 구원받은 자가 되면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에 낡은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며 세속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확실한 사람으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넘사벽의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는 그 집고를 하고 왔습니다. 돼지 쥐염열매를 먹고 돼지를 치다 왔어요. 옷은 찢어졌고 더럽습니다. 똥냄새가 잔뜩 풍겼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오겠다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노예 중에 한 사람,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나는 오겠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를 맞이합니다. 제일 먼저 그를 목욕시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옷들을 싹 벗기고, 여러분, 다 버려버리고 신발과 가락지와 주인이 없는 고급 비단 옷과 모든 옷을 새로 싹 해서 입히고 아름다운 향품 뿌리 향기가 나게 하고 그의 머리를 깨끗하게 단정히 시키고 그에게 여러분 주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회복시켜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놓았어요. 기쁩니까? 옷이 바뀌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바꿔주는 게 기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둘째 탕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왔는데 그냥 거짓골로 냄새난 옷 그대로 그냥 가락지도 뭐고 신발도 그대로 그냥 가서 밭에 가서 일해 이러면 그 사람 변화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넌 그냥 진짜 그냥 노예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바꿔주셔버렸어요. 그 옷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합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당연한 은혜요 기쁨임을 여러분 인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버리시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갈아입혀 주신 옷을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누가 보아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적인 옷들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고 시궁창에 더러운 죄악의 옷들을 벗어버리시게 하시고 여러분 깨끗하게 그 보혈로 피로 씻으셔서 우리를 오늘 거룩한 주의 성소에 앉게 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사람들만 앉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앉는 곳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그곳에서 주인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다스리게끔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냄새나는 그 옷을 주섬주섬 어서 찾아와. 옛 구습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옛날에 그 시궁창 냄새나고 돼지치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볼 때 기쁘시겠어요? 저거 고생하고 와가지고 싹 깨끗하게 옷 좋은 옷 입혀놨더니 어디서 다시 돼지치던 옷을 입고 다녀. 역시 똥냄새가 나고 다녀. 머리는 지저분해갖고 씻지도 않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닌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기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흰옷을 새로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으로 아들로서 자녀로서 불러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을 때는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모든 세상에 더럽고 심탕 냄새나는 옷들을 싹 벗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로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옷 입고 다니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면 돼요. 주인과 같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다시 세상 사람의 더러운 냄새가 나는 옷들을 다시 입고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옷을 다니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거지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셔갖고 맨날 교회 구걸하고 오는데 좀 바꿔놓으면 쓸만하겠다 싶으셔서 이 사람에게 제안을 했대요. 교회에서 경비로 일하면 월급도 주고 지내는 집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하다고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그만 방도 하나 얻어주고 그 다음에 옷을 싹 사서 새로 입혀주고 깨끗하게 씻기고 손톱 발톱 머리 깨끗하게 단장시키고 여러분 새 옷을 다 입혀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월급도 주니까 자기가 그거 받아서 먹고 살면 되게끔 이렇게 월급까지 책정을 해주셨대요. 그래 한 2달 했대요. 2달. 근데 2달 반 정도 되는 어느 날 안 보이더래 갑자기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고 교회당 문도 안 열어놓고 안 보이더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아예 사라져버렸대.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 그냥 떠났네 이러고 우연히 길을 가는데 거짓골을 한 어떤 사람이 술병원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해대면서 막 오는데 그 욕을 하는 게 보니까 자기야. 에 저기 교회 그 다진 목사 그 새끼가 그 말이야 막 이러면서 욕하고 다니는 자기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누구냐면 자기가 은혜를 줘서 교회에서 일하게 했던 경비인 거야. 어디서 찾았는지 그 벗긴 옷을 버리지도 않고 어디 숨겨놨던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옷 다 사준 건 어디로 간지 모르겠고 신발도 그렇고 더러운 그 옷을 그대로 다시 입고 한 병에 술병을 두고 입은 더러운 욕을 해대가면서 그러고 싸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대요.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건가? 저 사람은 그냥 저 인생을 살게끔 돼 있는 건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건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욕시키시고 주인의 옷을 입히시며 가락지를 끼우시고 그냥 물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모든 것을 쏟아내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입혀주신 이 흰옷을 왜 다시 벗어버려요? 옛사람의 모습들을 이제는 끊으셔야 돼요. 세상 살 때 다니던 그곳을 그만 다니셔야 되고 세상 살 때 생각하던 그 생각을 버려야 하며 세상 살 때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쾌락의 즐거움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2절 23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옷이 완전히 달라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의 더러운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과 의로 단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거룩한 자요,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자요, 누가 보아도 무시할 수 없는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그 안에서 여러분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의의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백성의 티가 나고 그가 서 있으면 주의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옛사람의 구습을 끊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회복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회복의 계기가 모세가 중보를 하고 여러분 그 앞에 서서 막아서며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라. 그 장신구가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애굽의 옛사람의 잔재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부러워했던 게 애굽 귀족들의 찬란한 보석들이었어요. 근데 나가라고 자기들이 가진 금은패와 보물들을 다 줘버리니까 그거 달고 나와서 뭐 흉내내고 있냐면 여러분 그거 흉내내고 다니는 귀걸이에 금을 주렁주렁 해갖고 막 이러고 막 그러고 다니는 애굽의 잔재를 사모했던 거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 옷을 입지 않고 애굽의 잔재를 사모한 거. 노예로서 겨우겨우 일하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먹고 살았으면서 착각을 하기 시작해. 자기네들이 애굽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세상에서 여러분 대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살았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속해요. 세상의 원리 가운데 슬퍼하고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걸로 다투고 싸우며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었다고요. 더러운 것을 옷 입고 시궁창나게 나는 세대에서 여러분은 흥청망청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하며 싸워왔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요. 겨우겨우 채찍 맞아가면서 세상에서 빌어먹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 사람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즐겨보지 못했던 그 금은보와 폐물을 이 액세서리로 잔뜩 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노예 때문에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나니까 애굽의 잔재를 흉내내면서 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이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신 게 뭐냐면 뭐를 띄워버리라고. 니들 애굽의 잔재에서 애굽 사람들을 동경하는 그 장신구들을 그들의 그 우상에 바쳐진 다 장신구들이거든요. 그것을 다 띄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띄어냅니다. 회개하고 다행히. 그들이 그거 벗어버려요. 하나님이 다시 따라가십니다. 회복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잘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달라지셔야 돼요. 세상에 막 출입했던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닮았던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셔야 돼요. 그들의 음란과 폐역과 더러움들과 그들의 꿈과 우리는 다른 꿈을 꾸시기 시작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가 새 포도주라면 우리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새 포도주가 여러분 어떻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요? 그러면 가죽도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들은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동경하게 되며 그 거룩함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조차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거룩한 의로서 여러분 세계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의로 세계여행을 다닐 거라고 믿고 지금 여행 유튜버를 하나 구독해놨어. 왜냐면 구석구석 좋은 데를 너무 발견을 잘하는 거야. 이 사람은 유명한 데가 아니라 막 구석구석 사람들이 잘 발견되지 않는 데들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유튜버인데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폭포가 흐르는데 필리핀도 그런 데 있더니 폭포가 막 흐르는데 여기는 현지인밖에 모르는 데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갖고 찾아내. 근데 와 필리핀 저렇게 아름답다고? 막 이런 데들을 찾아내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누가 갔으면 좋겠을까요? 누가? 그럴 리가 있어요? 제가 가고 싶지.
아니 근데 솔직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하면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 우리 교회 사람들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이거. 그래서 구독을 해놨어요. 일단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그런 데를 거룩하게 보내줄 줄을 믿고 필리핀 선교를 갈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러면 거기 갔다가 또 거기 가서 한번 또 폭포 밑에서 그죠? 너무 좋더라고. 너무. 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도요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요. 근데 깨끗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재미있게 살아요. 누가 봐도 아름다워 보여요. 그 모습이. 같은 것을 해도 아름다워 보여요. 옛 것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거지 옷 입고 여러분 주인의 상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모든 옷을 갈아입혀요. 여러분 천국잔치에서 쫓겨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받아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내어 쫓아버리셨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너는 왜 예비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우리가 내 이 잔치에 들어올 때 밖에서 너희들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예복을 준비하여 이것으로 갈아입어서 그 좋은 거룩한 그 옷,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라고 옷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입던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지 않은 줄 아세요?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에 허락된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옛 썩어져가는 모습들을 버리시고 입술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도 바뀌셔야 합니다. 이제 거룩한 곳을 다니십시오. 여러분 자꾸 옛날에 다니던 그런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면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물으시는지요? 예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진짜 무엇을 바라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뭐라 그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전율이 오는 데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구절들이에요. 야, 대차다.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야, 이건 너무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달라지셔야 돼요. 예배자는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가로막아 놓고 거기서 이 바디메오가 나 겉옷을 바꾸려고 겉 버렸는데 겉옷 새거 하나만 좀 사주세요. 이랬다면 저는 진짜 바디메오 진짜 확 그냥 바디메오 이름이 싫어졌을 거야. 근데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으니 새 겉옷을 사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멋지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에 딱 맞았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나 들었어요. 너무나 좋으셨어요. 성도는 구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욕을 따라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자가 구하는 것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초신자를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배자가 구하는 것은 보다 더 거룩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달라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먹이시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아버지가 없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만 그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니들이 먹고 사는 거 다 필요한 거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 거 안 구해도 된대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 고아들이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내일이 니들의 염려로 바뀌지 않고 오늘 족하게 살면 내일을 주관하는 내가 어떻게 바꿔주실지 몰라. 근데 왜 내일을 염려해?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생을 바꿔주실지 모르는데, 내일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세워주실 줄 모르는데 왜 내가 내일을 염려해? 그냥 오늘 이 하루를 족하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늘 이방인들과 같이 내일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늘 세상적인 걸 구해요. 내일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예요. 이 구하는 것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 확실히 바뀌어집니다. 역대하 1장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네가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냐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구한 게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권세와 대적이 멸망하는 것과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예, 아멘 하는 걸 잘하신 거예요. 예, 누가 아멘 안 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었다고. 예, 근데 아멘 안 했어. 어디에 아멘 하려고? 예, 뒤에 그죠? 예, 네가 이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내 백성 재판하기를 위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네가 말한 부와, 네가 말하지 않은 부와 생명과 장수와 너에게 이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예, 여기서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답게 구한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배자는 구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와, 멋있잖아. 이 정도 구해야 되지. 주님 만났는데 쌀독에 쌀이 떨어졌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돈 갚을 게 없어요. 예? 왜 그렇게 살았어 우리? 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거 걱정하면서 사셨어요? 원래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는.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구하면 됩니다. 본질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 나와서 하나님이 주실 거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거 더해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잖아. 내 백성은 내가 다 주고 싶어. 하나님 주고 싶어 한다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못 주지 다 주고 싶잖아. 아니에요? 때로는 없는데도 빚을 져서도 해준다니까. 해주고 싶은 거야. 애들이 막 하고 싶다 그러면 찬조가 넌 너무 착해서 다리라니까. 달라 그러고 해달라 그러면 엄마가 은행을 갔다 온다고. 띨띨한 자식아. 아무것도 안 구하니까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구하면 준다니까. 부모도 구하면 주려고 그래. 안 된다고 말해놓고 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하고 고민한다고. 그런데 하물며 주시는 우리 아버지는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바르게 인식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른 것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막 성경 너무 멋있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딱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됐대? 곧 보게 되었어. 응답받았어. 그가 해결됐어. 드디어 보기를 원합니다가 응답받았어요. 문제는 그 뒤에요. 응답받은 자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 응답받은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응답받으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걸 아세요.
여러분은 구하는 것에 응답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진짜 예수님 따라다니실 거예요? 아니면 그 응답 받으면 혹시 내 부와 명예와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하여 사실 것입니까? 우리는 응답으로 그 결과를 나타내야 돼요. 그가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일어나는 자들이 그 응답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고쳐준 걷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가 늘 성전 미문을 지나다녔지만 늘 앉아있던 안진뱅이지만 그날 그를 유독 주목하게 보았어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소망이 달라졌어요. 아, 예전에는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 다 다닐 텐데 이런 고민을 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가 나도 걸어서 어디를 들어가 보고 싶어. 여러분 안진뱅이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들여보내 성전을. 성경 나와 있어. 율법에 불구자들은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성전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갑자기 무슨 소망이 들었을 것 같아. 나도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저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예배하고 싶어. 나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다. 매일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었어요. 하루 막 2번 이상이었겠죠. 근데 늘 앉아있던 성전 미문의 거린이에요. 한 번도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응답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도 베드로를 쳐다봐. 왜 뭐 먹을 거라도 주려고 그러나? 베드로가 바로 간파해. 아니 내게 응답은 얻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는 걸을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해. 걸었네 뛰었네가 뭘로 바뀌었다고? 찬양으로 바뀌었대. 그는 응답받으면 성전에 들어가 찬양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오늘 응답이 무엇하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자의 권능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못하느냐 그 결론이 된다고 다시 하셔야 돼요. 예배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나병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제사장에게서 몸을 보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병 자가 가서 안 나섰을 때 보이면 돌 맞아 거기서 죽는 거예요. 보일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예요? 병이 나섰을 때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나설 것이라는 얘기예요. 안 나섰지만 미리 나선 줄 알고 나설 줄로 믿고 10명이 다 갔어요. 응답이 됐습니다. 길가에 가다가 싹 나섰다고 그랬어요. 10명이 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배자가 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가 가다가 병이 나선 것을 보고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사해서 여러분 식구들에게 떨어져 살아야 돼요. 내 아내, 남편, 자식 다 떨어져 혼자 여러분 광야에서 나병 환자는 집에 못 옵니다. 성읍에 들어오면 돌 던지게 돼 있어요. 부정하다.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될 때는 거기에 숙이고 옷 뒤집어 쓰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다 이러고 지나가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가까이 안 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하고 식구들하고 떨어져서 한 지 오래됐어요. 자식도 보고 싶어요. 남편도 보고 싶어요. 아내도 보고 싶어요. 병 났으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었겠지. 그래서 아부면 가족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이 탄식합니다. 이 이방인 사람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열이 다 응답받고 나섰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배자는 그 응답의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누구로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주목돼야 돼요. 그는 응답받으면 늘 주님께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세상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돼요. 주님은 그에게 온전하게 선포하십니다. 가라. 네 구원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소리를 들었죠. 그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배의 은혜는 내가 응답받을 때 그 응답받은 게 어떻게 이 사람은 쓰임받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게 돈 주시면 그 돈이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 사람은 가장 뭘 할까? 그 돈으로. 내가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으로 그 사람은 무엇 할 것이고, 그 사람이 기업을 얻으면 그 기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자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늘 주의 평강을 여러분이 붙들며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자의 회복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른 예배자가 되시면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의 사역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성공이고, 여러분의 교회의 성공이고, 여러분의 삶의 성공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 하나가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의 방법을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와서 막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자기식으로 예배해요.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좀 돌아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을 다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을 느꼈냐면, 다 똑같이 그러더라고.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라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다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는 시대예요. 위험한 시대죠. 사사기 시대의 예배는 위험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신앙들이었어요.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끊어졌고 제사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하기를 청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대로 주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우리는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를 우린 고민해 봐야 되고 말씀을 뒤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고 드리는 것은 자칫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회복자가 되셔서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이룬 예배자는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응답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 기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풍요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업을 이루는 꿈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꿈은 다른 거예요. 구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